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아해준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신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강해설교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마가복음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함께 지나오는 동안에 마가가 사탄과 귀신에 대해 자주 언급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 귀신에 대해서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히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귀신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을 만났고 그가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질러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데 그 귀신의 이름을 뭐냐고 물으니까 그 귀신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군대라라고 대답합니다. 군대. 그리고 또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제 딸을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부탁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했을 때 또 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말하셨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장차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즘 우리 세상에 귀신 얘기 자주 합니까?
옛날에 뭐 전설의 고향 이런 거나 할 때 그렇죠? 귀신 얘기가 나오고 어디 우리가 막 밤에 아이들이 아빠 귀신 얘기해줘 그러면 뭐 이렇게 해주든지 그러지 우리가 별로 이 귀신 얘기나 사탄 얘기를 안 해요. 특히 교회에서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귀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보이지 않는 영 그리고 또 더러운 영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모든 걸 다 이렇게 사탄적, 귀신적으로 난 좋은 건 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너무나 이 극단적으로 귀신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도 좋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이야기 안 하는 것도 옳지 않는다라는 것을 C.S. 루이스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 귀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해야죠. 뭐 못 이기는 척 해야죠. 뭐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사탄도 귀신도 지금 일을 하고 있을까요? 쉬고 있을까요?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주 열심히. 오히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을 그 시대보다 지금 제가 뭐 이렇게 덧붙여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몇백 배는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귀신 얘기를 하지 않는가요? 그래서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다 보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불편한 이야기. 나중에 이제 성경 말씀에 헌금 얘기도 나오는데 그 헌금 얘기도 꼭 해야지.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 이 귀신의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마가복음의 주제는 눈을 더 밝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더 명확하게 그리고 더 자세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 복음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맹인이 한 번 안수했을 때 잘 보지 못했지만 두 번째 안수했을 때 확실히 보았듯이 우리도 보아야 되는데 그 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는 것도 맞지만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봐야 되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우리가 띄어져야 돼요. 그리고 영적 눈이 띄어서 우리가 이 영적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 역사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걸 그거는 좀 보기 싫습니다. 안 보고 싶습니다. 불편합니다. 하고 우리가 그냥 주님만 볼래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셨던 게 바로 우리가 이러한 영안이 끼어서 모든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적힌 그 순서를 보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셨고 그들의 고백이 있었고 그 고백 가운데도 누가 역사하고 있었어요. 고백이 있었지만 동시에 사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올바른 고백이 있다고 해서 사탄이 그 자리에 없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고백이 있어도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사탄이 그 고백 가운데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끌고 나가서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 그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당신은 메시아잖아요. 그러면 메시아답게 행동을 해야지 왜 죽는다고 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막았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나의 뒤로 가라. 내 뒤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데리고 가셨던 데가 바로 변화산이라는 곳이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화로워지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그가 누구이신지를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지만 그때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장막을 3개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머물게 하옵소서라고 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산으로 내려오셨을 때 마주한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장부터 쭉 한번 이 사건들을 훑으면서 이것이 어떠한 연결이 있는지를 보기를 원했는데 그건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배웠지만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쭉 연결이 돼요. 하나의 스토리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방향으로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그냥 아무런 무작위로 그냥 준비 없이 생겼던 일들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장차 어떠한 일이 있을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더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은 단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압니다. 고백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산에도 올라갔다가 산에서도 내려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사탄을 만나게 되는데 이 세상의 영적 권세를 잡은 그 사탄과 그 악의 영이 지금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하는 두 가지 일과요, 그리고 성격과 그리고 그 사탄을 이기는 한 가지 길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첫 번째, 사탄이 계속해서 창세 때부터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열심히는 일하지만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의 목표는 단 하나고요. 그 목표를 위해서 사탄이 하는 패턴은 똑같아요. 그 패턴의 강도가 다를 뿐이고, 그리고 우리가 더 거기에 속아서 무감각해지고 거기에 넘어지는 것뿐이지 사탄이 하는 방법은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만 보면 사탄은 뭘 잘하냐면 우리 주위를 흩어놓는 걸 잘해요. 영어로 distraction. 따라해 보실까요? distraction. distract 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집중하는 그거를 흩어놓는 거예요. 정신없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요즘에 저도 이 집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탄이 역사한다고 하니까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목사인 저에게도 사탄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격했는데 심지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분노하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목사님이 나보고 사탄이 역사한대 나한테 막 이렇게 삐져가지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사탄이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내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근데 어떻게 집중을 못하게 하냐면요, 오늘 말씀 14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이제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그 밑에 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동시에 뭔가 굉장히 시끄럽고 시끌벅적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가보니까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그 둘러싼 안에서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변론을 하고 있었어요.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싸움의 내용은 정확하게 우리가 뭔지 몰라요. 어떤 상황인지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물으시죠. 너희들이 무엇을 지금 논쟁하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너희들이 말다툼을 하고 있느냐 했을 때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 이러이러해서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들이 능력이 안 돼서 귀신을 쫓지 못해서 지금 이런 일이 있다. 거기까지만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변론하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짐작하는 바는 제자들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하지 못한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서기관들이 공격을 한 거죠. 어떤 공격을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서기관들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공격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공격하기를 원하나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이 없는 상태지만 좀 비겁하죠. 예수님이 지금 없는 상태에 마치 예전에 왜 중국 영화 보면 도장에 어떤 이제 마스터가 거기서 어떤 권법을 다 이제 학생들한테 가리켜서 거기서 그걸 연마하게 하고 막 그 최고의 무림 고수가 됐는데 이제 그 사람이 없는 사이에 그 도장에 와서 그 도장판을 다 깨고 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마스터가 없을 때 와갖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사범한테 배웠으면 그 마스터한테 배웠으면 사범한테 배웠으면 너희들도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도전을 했겠죠. 마치 그런 식으로 비겁하게 예수님이 없을 때 찾아와서 그들이 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그들이 권위를 이야기했고 그것을 이제 제자들은 거기서 공격해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어해야 되겠죠. 그게 변론이라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이게 안 된 거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또 이게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은 제가 그 월요일부터 총회 저희 교단 총회를 가는데 목사님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있는 미주 남침례교회에 있는 목사님들과 교회 대표들이 오는데 한 8,000명 이상 올랜도에 모입니다. 엄청난 모임이죠. 저희가 컨벤션으로 모여서 거기에서 이제 다루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 모이면 변론을 많이 해요. 변론을. 목사님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결정해야 되고 뭔가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주장을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갈 방향을 정하다 보면 의견이 나오고 의견이 안 맞을 수 있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제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제자들 사이에 누가 있냐, 이 무리 사이에 지금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지금 귀신 들린 아이고 그냥 귀신 들려서 가만히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편하게 앉아있는 아이죠? 아닙니다.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지금 몸을 물에 던지고 불에 던지고 죽을 뚱말뚱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두고 지금 제자들도 서기관들도 변론을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이 난 장소에 사람들이 무리가 모여서 에워싸고 구경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는 죽어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제자들도 이상한 데 정신이 팔려서 자기들 변론하는, 자기들이 지금 왜 못했는지, 왜 이 아이에게 그것이 나가지 않았는지를 지금 어떻게 신학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고 예수님한테 배운 걸 다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거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겠죠. 서기관들은 또 자기들의 입장을 이야기했겠죠. 그런 사이에 아이는 점점 더 고통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교회에 던질 수 있는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뭔지 압니까?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자, 따라해 보십니다. Keep the main thing. The main thing.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야 될 때 우리가 무릎 꿇지 못하게 입을 열게 하시고 입을 열다 보면 이 사람의 이야기와 저 사람의 이야기가 틀리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는 점점 죽어져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돌봐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우리의 교회는 지금 어디를 보고 무엇을 논의하고 있고 무엇을 변론하고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축사하셨고 하나님께 감사하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셨습니다. 그러한 것을 본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찾아야 됐었는데
사탄은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정신을 흩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이 자리에 안 계실 때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산 위에 올라가셨고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내가 내려오면 얼마나 너희들이 내가 필요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19절, 오늘 19절 말씀 한번 가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이 말은 내가 너희와 얼마나 오래 더 있어야 되냐, 얼마나 내가 더 참아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곧 예언의 말씀,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인 거죠. 내가 곧 있으면 너희를 떠난다. 내가 곧 있으면 이렇게 너희를 참을 수도 없다. 근데 너희 옆에 없는데, 그죠? 그런 실제적인 앞으로 당할 상황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고 이것을 현실적으로 실습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내가 없을 때도 여전히 나는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옆에 없는 것 같으나 사탄이 내가 간다고 같이 가냐? 아니야. 그는 너희들에게 여전히 일할 것이고 더 열심히 너희를 공격할 것이고, 그런데 그럴 때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데 라고 그 교육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 계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정신줄을 놓고 그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그 변론에 휘말리고 사람들의 말에 휘말리고 분위기에 휩쓸리고, 그리고 그들이 이 디스트랙돼서, 이 장면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 이 세대가 마주하게 될 현실의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주님 앞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보니까 아직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 보이는데, 주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우리가 진짜 keep the main thing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것들을 차단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있는가? 두 번째, 사탄이 첫 번째로 distract, 우리의 정신을 흩어놓고요. 두 번째로는 destroy 합니다. destroy. 따라해 보십니다. destroy. 사탄은 무너뜨리고 파괴합니다. 오늘 말씀 20절, 25절 말씀에 이제 그 상황, 이 아이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에 있는 영을 쫓아내실 때 그 영에게 이름을 불러서, 그 영에게 이름을 붙여서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었던 사람들도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이 군대다라고 대답했고요. 지금 이 아이에 있는 영도 분명한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그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의 이름을 찾아낸다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떠한 악의 영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어떠한 악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 있어요. 그 아이에 있었던 귀신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2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아버지도, 이 아이의 아버지도 예수님에게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 못하게 하는 영이라고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사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패턴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 패턴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 먼저 귀를 막고 입을 막습니다. 눈을 막습니다.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을 때도 그러셨지만 귀신이 아닌 병을 고치셨을 때도 이 마가복음에 있는 병자들을 보면 어떤 병자들이 많았느냐? 귀머거리, 그리고 장님, 맹인, 움직이지 못하는 앉은뱅이들. 그들이 나왔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놓습니다. 듣고 말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신체 기능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반응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찬송 오늘은 못했네요, 그렇죠? 오늘 까먹었네. 집중력이 흩어져가지고 저도 사탄아 물러가라.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시고 어두운 내 귀 밝히사 진리를 듣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귀와 입을 막는다라는 것은 그를 생명을 주는 진리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바로 사탄의 계략이고 작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결국에 그들은 그 막힌 자, 다친 자, 그를 파괴하는 데까지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이 영은 아이를 붙잡으면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몸을 파리하게 만든다고 그랬는데 파리하게 만든다라는 게 어떤 뜻이죠, 여러분? 몸이 파리처럼 된다는 건 아니겠죠?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몸이 굽혀지지 않도록 경직되고 마치 중풍병자 환자처럼 움직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든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면 이 아이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자주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제가 배운 건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막 이렇게 죽이려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진리에 닫히면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닫히면 무엇이 들어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남습니까? 거짓이 남아요. 그 거짓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사랑받지 못한 자고 너는 실패자고 너는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저래서 계속해서 우리 자괴감을 망가뜨려 놓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살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몸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진리를 못 듣게 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분명히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으시고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 진리를 여러분에게 빼앗아가고 그리고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시해서 봐야 할 엄청난 우리가 위협을 느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걸 아는데 이 사탄이 지금 누구에게 들어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들어가 있어요? 어린 아이에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탄이라면 그렇게 어린아이를 공격할 필요가 있을까? 어린아이 입을 막고 눈을 막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사탄이 단순하지만 영리해요. 어린아이부터 눈을 막고 진리로부터 입을 막고 진리로부터 눈을 가리면 그는 평생 동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어린 사람들을 노립니다. 나는
신앙으로 어떻게 지키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라도 사탄을 이겨내려고 하고 유혹을 떨쳐버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그러한 방어 능력이 없죠. 어릴 때 한 사람의 마음을 빚어놓으면 그것이 평생 가기 때문에, 우리 속담 중에 3살적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요? 80까지. 바뀌어야 돼요. 이제 100살까지 간다고 바뀌어요. 어릴 때 우리가 습득하고 어릴 때 가졌던 그런 습관들을 버리기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세상도 이것을 알고 사탄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이 영적 이 세계를, 세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적인 것들이 그렇게 어린아이들의 눈을 가리고 입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어린아이들을 파괴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문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1980년대에 MTV라고, 여러분 MTV가 시작이 됐잖아요. MTV 제너레이션 혹시 여기 계신가요? 옥집사님도 MTV 제너레이션이세요.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MTV가 엄청, 제가 영어를 배운 게 탐 앤 제리 아세요, 여러분? 탐 앤 제리 보면은 영어가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냥 그거 보고 그 다음에 MTV 보면서 노래를 배우면서 제가 영어를 배웠는데, MTV를 대표하는 사장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전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다. 청소년들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왜 하필이면 청소년들일까? 왜 하필이면 어린, 돈 많은 부자들과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뭐 아니면 성공적인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왜 어린아이들? 그때부터 그들이 그것에 훈련되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그들이 나중에 가서도 바뀌지가 않거든. 이것이 사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마케팅도 아는 이 원리를 사탄이 모를 리가 없죠. 사탄이 시작한 겁니다. 사탄은 어릴 때부터 붙잡아서 진리에서 끊어내고 끝내 그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탄의 세력과 귀신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하는 것으로 그쳐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사탄의 계략과 사탄이 하는 이 방법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탄을 이겨낼 수 있을까? 처음에 사탄의 distraction, 그리고 사탄의 destruction.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이 이기시는 방법. Jesus' way of defeating the enemy. defeat. 이 방법을 우리가 볼 텐데, 우리가 원수를 이기는 길은 어떤 길인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흩어놓고 무너뜨리는 이 원수를 이기는 길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것은 변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 잘해서 설득으로, 아니면 우리가 뭐 성경 공부를 더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우리가 뭔가를 더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부터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22절부터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아이를 이 영이,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불에 던지고 있어요. 제발 뭔가라도 하실 수 있으면 제발 나와 우리 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도와주세요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도움을 구하는 게 먼저겠죠, 그렇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그 다음 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아마 외우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기도할 때 쓰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처음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무슨 어떤 거라도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도와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누가 뭘 하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뭘 가지고, 무엇으로? 너의 믿음으로. 할 수 있거든이 뭐냐? 할 수 있거든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물으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라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하고 이 아버지가 질문을 했더니 할 수 있거든이라고? 당연히 나는 할 수 있지. 당연하지 그거는. 그런데 너에게 그 믿음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이길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냐? 그 다음 절,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절 우리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기 두 반대되는 고백이 나오고 있죠.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 믿는 걸 도와주세요. 믿는데 안 믿는데요. 이 아버지가 정신이 나갔죠 지금, 그죠? 이 아버지가 정신이 없죠.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걸 도와달라고 하나요? 이 말씀이, 믿는데 믿지 못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 확 와닿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너무 잘 이해가 돼요. 분들. 아니 손 번쩍 들어 괜찮습니다. 예, 저도 들고 있어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믿어요. 예수님의 능력도 믿고,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도 믿고, 예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저희 자녀들 생각하면 아유, 가능할까?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교회 생각할 때도 제가 아유, 나는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할 거는 내가 알겠는데 교회 과연 신시내티에서 이런 생각이 들죠.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이니까. 우리 분명히 믿어요. 주님을 믿는데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도 안 나오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으신 것도 같고 상관 안 하시는 것도 같고 포기하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 아버지의 고백은 나는 믿으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제자들에게도 나왔고 예수님 앞에도 나온 거예요. 그 아버지의 고백은 정말 신실하고 진솔된 고백이고 그분은 간절한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믿지 못하는 것은 그 아이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어떠한 처방도 어떠한 의술도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고, 심지어 지금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도 그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들은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 말을 안 듣거든요. 이야기만 하려고 그러면 입을 닫고 귀를 막고 거품을 뿜고 이를 가르면서 저희를 쳐다보면서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느냐는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듣지 않으려고 해요. 소리를 질러요. 반항을 해요. 그러한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에는 주님, 저는 주님을 믿는데 우리 자녀들 보니까 자녀들에 대해서는 믿음이 안 생겨요. 저는 믿는데 이 상황에서는 주님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이 아버지의 고백이 너무나도 진솔되고
너무나도 현실적인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사탄, 귀신 들린,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은 아이예요. 그죠? 그런데 누구를 먼저 치료하십니까? 누구를 먼저 치료하셨어요? 아버지를 먼저 치료하셨어요. 아버지의 믿음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적인 아니면 어떤 관계적인 아니면 어떤 특정한 대상을 보고 주님 저는 믿는데 이거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될 때 하나님께서 그래 할 수 있거든. 난 할 수 있거든. 난 할 수 있거든. 근데 너에게 믿음이 있냐? 너에게 믿음이 있냐?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아이를 보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보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나갈지어다 했을 때 그 귀신이 나가는데 이 아이를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막 몸을 비틀고 그가 경직돼서 거품을 물고 그 아이가 쓰러져서 죽은 아이처럼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야야야 일어나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가서 손을 잡고 아이를 일으켜 세우셨는데 그 일으키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부활을 가리킬 때 쓰는 바로 그 단어라. 죽었다 살아나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사탄이 그렇게 치밀하고 그렇게 강하게 공격하는 우리 아이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떠한 단순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목회자 모셔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아버지들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먼저 아버지들의 믿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주님은 그 아이들에게 이 지식적으로 생각적으로 아니면 그 마음의 감정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서 집에 이 아이가 치료되고 다들 보내고 제자들과 조용한 곳에 가시죠.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마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상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의문이 컸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다른 때는 됐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고 우리를 마을로 보내셔서 둘씩 짝지어서도 보내셨고 우리를 여러 명이 함께 또 가게도 하셔서 우리에게 귀신 내쫓는 권능도 주셔서 우리가 직접 행했는데 왜 우리가 이 아이에 있는 귀신은 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9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뭐 때문에? 못 외에 다른 것으로? 기도 외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첫 번째 믿음의 회복. 특별히 누구의 믿음의 회복이요? 아버지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버지가 아니신 분들, 특히 이제 어머니들은 그래. 우리 남편만 잘하면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를 특히 아버지가 오늘 사건에 등장한 이유가 있어요. 왜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까? 왜 엄마가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왜 둘이 같이 오지 않았고? 그건 모릅니다. 모르지만 여러분 아버지들은 뭐예요? 아버지들은 해결사들이거든요. 해결사.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들은 힘으로 아니면 능력으로 자기들이 가진 모든 인력으로 무엇인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는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면 돼요? 아버지들이 뭐 하면 돼요? 주님 앞에 맡기면 돼요.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아버지의 회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우리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의 고집, 우리의 그 똥고집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하시죠. 주님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그거거든요. 나의 교만과 나의 자신감과 나의 자부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그것과 바로 직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냥 입으로만 아버지 맡길게요가 아니라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바로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왜 기도 모임이 있으면 여자 성도들만 많이 오시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교회 뭐 회의한다고 그러면 남자 성도님들이 많이 오는데 기도한다고 그러면 여자 성도님들이 많이 오느냐? 그만큼 기도의 자리가 불편해요.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여기 많은 분들이 지금 남자분들이 고개가 숙여지고 계신데 제가 여러분들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 있는 아버지들, 우리 교회에 있는 남성들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 죽습니다. 목사님, 뭐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나요? 뭐 그렇게 큰 문제.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도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팬데믹 이후로부터 지금 모든 흐름이요, 우리 어른들도 사실 우리가 정신줄 바로잡기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심지어 우리 어린아이들. 예전에는요, 어린아이들이 무료한 걸 못 참아서 밖으로 나와서 친구들을 찾고 뛰어놀고 관계를 갖고 뭔가 같이 하려고 그러는 그런 게 있었어요. 요즘에는요, 여러분, 집에 있는 게 더 좋아요. 사람들 안 만나는 게 더 편해요. 왠지 아세요? 뭐 이런 거 조그만 거 하나 갖고 있으면 그 안에 모든 세계가 담겨 있거든요. 요즘에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받기 그러니까 AI 찾아가서 상담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AI한테. 어쩌면 그렇게 어떤 목사보다 훌륭한 대답을 해주는지. 그럴싸하게, 박레위님, 그런 일을 겪으셨군요.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습니다.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1, 2, 3, 4 쫙. 아니면 다른 방법을 원하실까요? 이런 것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또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자자자자자. 그런데 목사를 왜 찾아갈 필요? 아이들은요, 지금 이걸 손에 달고 살고, 그러니까 요즘에 신세대들의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잼민이가 있대. 잼민이. 뭔지 아세요? 잼민이라고 이름을 붙인대요. 제미나이 제너레이션. 모든 걸 그냥 있으면 그냥 다 쳐본대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고 확인하고 거기에다 질문하고 거기에서 답을 찾고. 그런데 문제는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도 그걸 통해서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치고 입이 막힌다라는 거죠. 관계가 끊어지고 진리에 대한 것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싫어 안 들을래, 아니 귀찮아 이 정도였지만 지금은 거품을 물고 우리가 이를 갈고 몸이 굳어져서 경직하면서 반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능력침례교회가요, 여러분 남침례교단에서 주목하고 있는 교회 왠지 아세요? 저 때문에 그래요.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다 선포하고 왔어요.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세요? 저는 1세와 2세를 같이 정말 주님 앞에 복음으로 회복시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 사회에 이렇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래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려고 우리가 잘한다기보다도 여러분 그렇게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점점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어둠의 영역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헤매고 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자녀들만 막 어떻게 해보려고 자녀들 데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녀들 가지고 안 된다, 아버지들이 일어나야 된다,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1세들이 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사탄에게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떠나셨고요. 사탄은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더 강력하고 지금 더 엄청난 계략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자녀들의 삶의 생활에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정신 세계의 모든 것에 지금 침투해 가지고요. 그들을 지금 사로잡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움켜잡고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 자녀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막고 있고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입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먼저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죠. 주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셨죠.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지 못함을 도와주세요. 아까 말씀 다시 가셔서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고백으로 24절이었나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을 우리가 3번만 반복해서 우리가 읽고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주님께서 이 태초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영의 세계와 이 육의 세계가 있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왔을 그때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그들의 몸을 맡기고 에베소서의 고백처럼 그들이 어둠의 자녀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어둠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믿는 자들이 저희가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기에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린 세대들, 주님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세대들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세우고 회복시킬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며 나올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로 주님께서 그들을 초대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주께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